구약 성경 741쪽 느헤미야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뵏, 삭굴, 세레뵏,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앞서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킨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시 모여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에 9장 38절에서는 이들이 같이 모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인봉을 했다 했습니다. 인봉을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도장을 찍다 그런 뜻이 있고 서명하다 혹은 봉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멘. 그 인봉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한 겁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결단이요, 약속이었던 것이죠. 우리 보통 보면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자기 고백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실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 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말씀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내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회개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많이 갔으면 돌아오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정말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봉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철저하게 말한 대로,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서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봉한 자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자리,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제 파견되어 왔기 때문에 총독의 그 월급을 충분히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삶의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적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도 철저하게 번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사장들, 그리고 방백들, 레위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제사장 21명, 또 레위 사람 17명, 백성의 지도자들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한 겁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이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결단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있어요.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그 남은 백성들, 그 앞에 44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들도 그 언약에 동참하고 마치 마음에 서명한 것처럼 그렇게 결단을 고백한 겁니다. 남은 백성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여기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단한 그런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겠다고 서명을 한 것인가,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은 먼저 이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사실 결혼 제도는 좋은 제도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혼자 살던 아담, 홀로 있던 아담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그 옆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것을 금하셨을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죠. 이 신앙이 혼합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신앙의 가정, 가문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바쁘다고 또 자기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 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타깝고 참으로 애통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는 여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다른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거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후에 쭉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에 서명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서명을 했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바벨론에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그러한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해요. 성전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앞에 있었던 이 결단하는 내용들, 언약에 서명하고 이렇게 결심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39절 마지막 그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지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영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는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장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복되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정해진 공간,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또 어느 일터에 가든지 어디 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하고 서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주님,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이들이 결단하고 언약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사오니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